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왔사오니 부족한 저희로 홀로 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지난 한 주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신을 강건하게 고쳐주옵소서. 죄로 인해 심령이 억눌렸던 자녀들에게는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원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덥지 않은 날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픈 것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문턱에 들어서는 9월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한 것이 많아 이 많은 것을 저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종종 믿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휩싸여 아버지가 저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에 감사함을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침을 가슴 속에 새기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두고온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근래 비자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 나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정확한 상황과 장래 어떻게 해결될지 저희는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 일이 두 나라와 두 나라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저희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떠나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교회를 위해 부탁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링컨 네브라스카에 뿌리를 내리고 이 지역의 한인 복음화를 노력한 지가 수십 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축복을 주셔서 저희가 링컨에서 사역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지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잘 사역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오복이 익어가고 나무잎들이 아름답게 물들은 9월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민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이라는 형식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절규하는 장면들을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통곡과 애끓는 절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에서의 액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분노 그 자체보다는 그 분노 속에 담겨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울부짖음을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인 동시에 하나님이 끝내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없는 그 마음을 담은 백성에게 보내는 절박한 호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한 사법적인 판단이나 형벌의 선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그분의 속 끓고 있는, 속을 집 나간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속 끓고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하소연입니다. 이 사실이 이사야서 1장에 아주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1장은 예언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전체가 꾸중이며 진노이며 동시에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울부짖는 음성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이 자신을 거역하고 자신을 배반한 백성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와 고집을 지적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다른 병든 자식처럼 상처 입은 이스라엘을 묘사하십니다. 백성은 형식적인 제사와 헛된 제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인 제사와 헛된 제의를 하나님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은 단지 분노의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토로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제의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돌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정의와 평화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이 명령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한, 벌주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음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사랑이 좌절되었을 때 그분의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일종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소연의 정점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소연이라면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회개나 복종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도들을 보는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들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여 잘못을 고백하는 정답의 나열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에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항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절규들이 있습니다. 시편 6편이 대표적이죠. 시편 6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뭔가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이 순간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의 비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 회개의 형식을 벗어나서 차라리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너무 아파요. 내가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에는 아주 절박한 호소와 하나님을 향한 향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 영혼이 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눈엔 이것이 기도처럼 안 보이겠지만 이것은 참 용감한 기도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니까? 단순한 신학적 고백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자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내고 있는 쏟아지는 아주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 말을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쉽게 풀었으면 주님,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일단 살려놓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이 죽을 자리에서 일단 나를 좀 살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의 감각에서는 이런 기도가 지나치게 대담하고 어쩌면 무례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도들은 배은망덕한 항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진노를 드러내실 때 그것이 단지 죄를 심판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탄식이라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는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진실한 토로가 담겨야 합니다. 시편의 기도들에는 형식적인 회개를 넘어선 비명의 항의가 동시에, 비명과 항의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분노, 우리가 느끼고 있는 당혹함과 무력감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서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서가 참 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들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읽어버리면 예레미야서가 너무 쉬워요. 교회에서도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을 협박하는데 참 좋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목사한테 밥을 안 사줘서 그래요. 목사한테 잘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다 풀려요. 돈을 벌었으면 11조를 꼭 하세요. 하나님께서 10배, 30배, 100배로 채워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들으면서 마음에 희망이 좀 솟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무속 신앙이죠.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유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꾸중이 아주 단호하면서도 동시에 애틋하고 백성의 반응이 무조건적인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고는 냉정한 판결이라기보다는 듣지 않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향한 부질없는 호소와 같은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니들이 내 말 안 들을 때 내가 분명히 너희를 벌 주겠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었냐?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었냐? 지금이라도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산헤립이 랍사게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18만인가요? 대군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히스기야에 보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밤이 지나면 그들이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18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다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현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결국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망하는 일은 없을 거야. 제가 어느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절대 목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목사도 잘 죽어요. 저분이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돌아가실까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엔 저분이 몇 년만 더 목회를 하면 한국 교회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도 뜬금없이 돌아가셔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한 분은요, 교인들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당뇨가 있었는데 신방만 가면 교인들이 자꾸 설탕 들어간 커피를 주더랍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들이 신방하면 하루에 막 10집도 가거든요. 가는 10집마다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서만 드세요. 하루에 설탕 들어간 커피를 10잔씩 마시니 당뇨가 있는 분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교인들이 그분을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사랑해서 계속 커피를 주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쇼크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말을 왜 합니까? 근데 우린 자꾸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원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틀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심판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포로라고 하는 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속에 이런 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단순히 죄, 심판, 회개라고 하는 도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정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꾸중, 백성의 저항, 그리고 그 사이에 침묵과 비명이 맞물려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여정을 그리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복잡하고도 진실한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그 정황을 오해하지 않고 듣는다면 예레미야서는 회개의 무게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살아있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꾸중하십니다. 그 책망과 꾸중하는 말 속에는 때로는 버림과 같은 말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그 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보다 오히려 되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반발하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그렇게 체념하듯이 원망하며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그들의 비명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시는 것은 정죄와 심판을 통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언약이라고 하는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 언약,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새 언약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전 언약이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더 큰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실패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죄가 마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졌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을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그 구원은 우리의 회개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우기는 그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류의 모든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인류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멀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한 방향으로 더 깊고 더 큰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항의와 비명조차도 그분의 구원 역사 속에서는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여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과 삶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은 거룩한 것,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외에 나머지 일상은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고 자꾸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나 형식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전이라는 공간, 제의라는 형식, 제도라는 틀보다는 훨씬 크고 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이분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는 아주 자주 제의적 형식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느끼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정은 감춰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은 신앙적인 정답만을 자꾸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기에 경건한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진실하고 전인격적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스스로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삶의 고통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마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비밀의 방은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방에는 임재하시기를 원치 않는 일종의 우상의 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심판자, 권력자로만 이해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내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섭리자요 심판자이시며 온 세상과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이 교회당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가장 치열한 우리의 일상, 우리가 당하는 가장 어두운 고난의 현장, 가장 억눌린 외침 속에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단지 교회 안에 모여서 거룩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을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건 도무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는 이들의 비명 속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모든 현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용기에 관한 겁니다. 이분법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예레미야와 시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항의가 교차하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기 위한 절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우리의 비명은 불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시편 85편은 이 대화의 종착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거두어졌고 구원의 길은 다시 열릴 겁니다. 그 구원은 과거의 잘못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멸망, 눈물과 절망을
은혜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볼 것입니다. 이는 단지 시편 기자의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가능해 보였던 그 간극이 은혜 안에서 이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진리와 사랑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함께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현실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하며 동시에 그분을 신뢰하는 담대한 걸음입니다. 고통은, 위기는,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 해결해 주세요 라는 외치는 것일 수 있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래도 주님,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비명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비명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은 구원으로, 더 넓은 약속으로, 더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